왕이여 정오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다섯 번째의 재판 장면으로 예루살렘에 잡힌 이후에 무리들 앞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고,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세 번째가 벨릭스, 네 번째가 베스도, 다섯 번째가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오늘 이 재판이 마지막 재판으로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회심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이나 기록돼요.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일 텐데, 9장에서 처음으로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고, 무리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그 재판받고 있는, 특별히 이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도의 마지막 설교예요. 사도는요 다섯 번째의 재판의 자리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변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자기만 변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빚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동시에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바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심지어 그보다 더 엄격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가 학문적으로 이 가말리엘 밑에서 뛰어난 학문을 보였거나 아니면 그에게 있던 경건한 어떤 열심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지금 대적하고 송사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게 잘못이에요 라고 송사하는 그 제목, 여러분 그것과 달리 그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과거에 기독교 혹은 예수를 대적하던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대적하던 자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가장 아그리빠 왕에게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다.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에게 나사렛 예수는 말하자면 어떤 존재였다는 걸까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는 나에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도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또 기존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가르침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도 나사렛 이단을 대적하면서 핍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핍박하는 일을 했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형제가 11절 자매가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죠? 회당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징계하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싫고 무섭기도 하고. 왜? 죽이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자기도 과거에 지금 자기가 송사받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이 평범한 유대인들과 같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면서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바울에게 예수는 누구였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이미 죽은 사람, 십자가 이미 달려 죽은 사람,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또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자기가 변화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니네가 지금 송사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라는 존재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존재, 벌받아 죽은 존재, 내가 그런 존재로 여겼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만난지 아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바울의 생애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특별성 때문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부분도 있다는 것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나 우리에게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나 엄청난 형편없는 삶에서부터 사람을 바꿔내어 놓는, 정말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던 모든 것이 끝났고 생각했던, 그런데도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과 자신들과 종교를 문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니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확인되면서 바울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마주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도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없으면 아무도 진실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 같을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것으로, 그 예수가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사도가 전한 메시지 내용이 나오죠. 2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은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 뭐예요? 주체예요.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것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다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 두 번째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빛을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성도가 되는 것은 바울처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이나 이런저런 교회의 교리들을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이게 성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어떠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에 있어야 될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가르침은요, 교회의 가르침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데려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교회의,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는데 그 역할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알도록, 그분을 만나도록 돕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를 부르셨다고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여러분요, 의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거고, 여러분 정말 모든 교회의 온전한 가르침은요, 그렇게 성도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만남의 자리를 초대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데려가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의 삶의 변화는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엄청난 사건으로, 바울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세계관은요, 예수는 죽었고 끝났다였어요. 그래서 끝났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 앞에 찾아온 거죠. 죽은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의 생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울의 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을 세번역 성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요,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정말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가시 돋은 채찍으로, 그 채찍을 뭐하는 거예요? 발로 차서 너만 아픈 거야. 너만 아픈 거야.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너를 아프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너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고통과 아픔만 느끼는 삶을 살 뿐이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로, 지금까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익숙하게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모태신앙일지라도, 혹은 오랜 시간 교회에 몸담고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존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랑거리와 의지할 만한 것과 잣다가 공인할 발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자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말, 그것은요, 자기의 삶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실체를 보는 거. 자기를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돋친 그 채찍을 발길로 차는 사람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통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렇다는 것 분명히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있었어도, 몸담고 있었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금까지 내가 잘 사는 것, 삶처럼 보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애 가운데 분명히 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그것이 회심이고
여러분 거듭난 증거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부활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전체 문맥으로 볼 때 부활하신 예수가 바울을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표현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바울을 찾아왔던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 앞에 서자 자신이 살아온 생이 여러분 전부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조명되면서 라이트가 비춰지면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밖에 하고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고 그것만 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죄죠.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져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안 잃지라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빛으로 여러분의 삶이 생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을 비춰서 보면서 살아왔지만,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이,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채워지기 시작하자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 밝은 햇빛 아래 다 드러나면서 적나라하게 허물과 죄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깨어진 새 가운데 죄로 인해서 텅 빈 공간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깨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텅 비어있는 그 중심에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 충만함.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수많은 죄성과 거짓과 합리화시킴과 우리의 자신을 속이는 그 핑계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핑계거리를 찾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내가 한 번은 이럴 수 있지. 내가 한 번 이럴 수 있지. 내가 진짜 잘했는데 한 번 실수했네. 끝없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덮고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꾸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면 핑계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것이 핑계가 아닌데 주님의 빛 앞에 서면 이것이 완전히 거짓이었으며 자기를 합리화했던 것이고 그 빛 앞에서 절대로 자기를 감출 수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빛 앞에 그래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반드시 한 번을 서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때 들어서는 게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나 어둠이나 마음에 있는 미움, 구원과 대치되는 그 모든 비참과 죽음, 그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빛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행복과 밝음이에요. 이 빛은 주님 우리의 생 가운데 만나지면 우리의 생이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부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밝음과 행복이 예수의 빛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와의 관계도, 설과의 관계도 너무나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하거나 억눌리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람 외부로부터의 조건으로부터 위로받거나 나를 평가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재인지를 발견하니까, 빛 가운데 서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바보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생애 거짓됨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얼마나 뜨거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지 여러분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안에 조명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심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살리시길 원하는 주님을 만나는 복됨이 넘쳐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음에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바울을 보세요. 약 30년 전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등장할 때에 여러분 짐승이 소리내는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빛보다 더 밝은 그분 앞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그리빠 같은 그렇게 악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엄청나게 여러분요 생명을 앗아갔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 그리고 오늘이 아그리파 2세, 바울에게 이 바울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게을리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안에도 분명한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전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그런 복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섬긴 우리 햇살의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